이제 인도의 가범달마라고 하는 스님이 이 천수경을 이제 한역을 해서 이제 했는 경전인데, 그 이제 원 경전에 보게 되면 이제 천수경이 설해지는 여러 가지의 이제 우리가 금강경이나 포파경이나 이런 경전들처럼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설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천수경이 어디에서 설해졌느냐, 오타나카산이라고 하는 그죠 관세음보살 궁전에서 이제 이 경전이 설해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 관세음보살이 광명신통을 놓고 그죠 그러면서 중생을 위해서 이 관세음보살이 지니신 천수다라니를 중생들에게 설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 천수다라니를 설하는 이 중생들이 이 천수다라니를 독송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러한 공덕의 이야기가 이 경전 내용에서 설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천수다라니가 좋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막연히 그냥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수다라니를 많이 독송하면 실제 또 천수다라니 독송을 통해서 가피를 입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출가한 스님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제가자들도 이 천수다라니를 일념으로 독송을 해서 기도의 가피를 얻은 분들이 많은데, 자, 이 원천수경에서도 이제 이 천수경의 공덕에 대한,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이 이 천수다라니를 설하고자 하는 그 이유가 이 경문에서 설해져요. 보시게 되면 중생들의 안락을 위해서 왜 관세음보살이 이 천수다라니를 우리들에게 설하느냐? 중생들의 안락을 위해서다. 안락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죠, 그죠?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체의 병을 없애고자.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몸이 아픈 분들이 천수다라니 독송을 해서 실제 병을 낫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몸이 아픈 이런 분들도 이 천수다라니를 독송하면 이제 이 병고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수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죠? 수명.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마다 명운이 다 있는데, 명이 짧은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요즘에 100세 시대를 하면 100세를 다 누리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사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명은 잘 우리가 스스로는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간혹 여러분들이 어디 점을 보러 가거나 하면 명이 짧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래서 이 천수다라니를 독송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수명이 좀 더 증장하는 공덕을 얻게 돼요. 풍요를 얻게 한다. 풍요는 이건 뭐예요? 부를 얻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재물을 얻고자 이 천수다라니를 독송하면, 그래서 이제 주로 사업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천수다라니를 독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유에서 스님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하면 뭐에 좋다, 어떤 기도는 뭐에 좋다 이런 식으로, 그죠? 마치 약방문 처방을 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경전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체 악한 업과 또한 뭐다? 중재를 멸하기 위하여.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업장소멸이에요. 업장소멸. 그래서 천수다라니를 독송하는 기도 자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업장소멸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무슨 업장소멸 기도, 예를 들면 사업성취 기도, 병고, 쾌차, 건강 기도,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그 기도의 형태 속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의 악한 업과 중재를 멸하기 위해서, 또한 뭐다? 모든 장애를 소멸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들이 많잖아요, 그죠? 많은 장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장애, 이것 또한 뭐냐면 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업장을 소멸하기 위하여, 또한 청정한 법과 공덕을 증장하기 위하여, 또한 성근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또한 두려움을 멀리 여의고,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공포나 두려움이 있는 사람도 이 천수다라니를 독송하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마지막 구절에 다 표현하고 있죠.
구하고 원하는 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중생들이 그죠? 자기가 각자 원하고 구하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만족시키기 위하여 이 다란이를 중생들에게 설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 다란이를 설하기를 뭐예요?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더 중요한 내용이 이 원천수경에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 천수다란이가 관세음 보살이 이것을 지니게 된 인연에 대해서, 그 연유에 대해서 이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데, 관세음 보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무량억겁 전에 한량없는 시간 전에 한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그죠? 우리가 부처님은 수많은 시간 속에 수많은 세계 속에 수많은 부처님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이 한량없는 시간 전에 한 부처님이 출현했는데, 그 부처님의 명호가 천광왕 정주열애라는 부처님이에요. 천광왕 정주열애. 이 부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 중생을 위해서 광대원 나무에 내리신 다란이를 설하시면서, 그러니까 이 우리가 지금 독송하는 이 천수경은 바로 관세음 보살이 천광왕 정주열애 부처님으로부터 받으신 다란이에요. 그러면서 이 다란이를 설하시면서 금색 손으로 제 정수리를 만지며, 여기서 제가 누구예요? 관세음 보살이죠, 그죠? 이 부처님이 이 관세음 보살의 정수리를 이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마를 만진다라는 것은 이제 수기를 내리는 거예요. 마정수기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말을 했느냐? 부처님께서 너는 마땅히 심주를 가지고 말세의 일체 중생을 위해 널리 큰 이익을 짓도록 해라. 이렇게 부축을 하신 거예요. 이 천광 정주열의 부처님께서.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관세음 보살님 또한 수많은 시간 속에 공덕을 짓고, 그리고 보살행을 닦음으로써 바로 이 부처님을 만나는 인연을 만났던 거예요. 그때 이제 나는 어느 단계의 보살이었느냐? 초지 보살이에요. 초지. 그러니까 초지 보살은 초발심 보살이 있어요. 아직 이제 막 이제 발심을 해서 막 뭔가 열심히 이제 보살행을 닦고 있었던 그런 이제 단계의 초지 보살이었는데, 이 심주를 받으면서 천광왕 정주열의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은 거예요. 이것을 받자마자 팔지지에 오르게 됐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래서 팔지보살이라고 해요. 팔지보살. 팔지보살이면 이제 구지, 십지 하고 이제 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 이제 이 십지 단계를 다 완성하게 되는데, 그러게 되면 이제 보살의 수행이 완성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초지 단계였었는데 이 심주를 받으면서 팔지에 지게.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 보살이나 지장 보살이나 문수 보살이나 이런 보살들은 팔지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보살의 행을 다 완성됐어. 근데 뭐요? 잠시 부처의 단계에 들어가지 않고 어디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보살의 단계에 머물면서 중생을 구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구로서? 부처님을 대신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살을 부처님의 대행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장보살이나 관세음보살 이런 보살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부처님의 그러한 대행. 어떤 대행을 하는 거예요? 중생을 구제하는 이러한 역할들을 실제 중생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중생들과 함께 중생의 고통을 함께 그것을 중생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중생들의 고통을 구제하는 그러한 대행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이들이 뭐다? 보살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고 뭐 보살이라는 이제 호칭을 하는데, 이 보살이라는 것은 뭐 여성 신도를 보살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뭐요? 보살행을 닦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에 보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사들에게도 보살의 칭호를
할 수가 있고. 근데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죠? 남자들은 거사라 이렇게 그래요. 한국 불교 같은 여성 신도들은 뭐라 그래요? 보살이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성으로 구별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잘못됐어요, 우리 한국 불교가. 그래서 이 보살이라는 이 칭호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거룩한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뭐 기독교에서 장로 이상이라. 기독교에서는 뭐 장로로 하면 가장 아주 최고의 어떤 그 칭호잖아요, 그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살이라는 이런 칭호를 붙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그죠? 그 보살행을 닦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명호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팔지보살이다. 팔지보살. 그래서 문수, 보현, 지장, 관음 이런 보살들은 전부 팔지. 보살의 수도 많습니다. 보살의 수도 지금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화엄경 같은 경우에는 보면 십신부터 이렇게 닦아가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그리고 마지막이 십지. 십지에서 이제 초지부터 또 닦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뭐도 십신도 갖춰지지 않았지. 첫째는 믿음이 갖춰지, 이 10가지 믿음도 아직 완성되어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닦아야 되는데 안 닦고 농띠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팔찌에 지르면서 지에 오르면서 관세음보살이 소원을 세웠어요. 이 소원 이것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같이 한번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만약 제가 따라합니다. 만약 제가 오는 세상에 일체 중생을 안락하게 하고 제 몸에 천수천안이 부족하리라 라고 말하자 천수천안이 부족하게 되었다. 자, 우리가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이 천수경은 뭐요? 관세음보살인데 여러 관세음보살님 중에서도 뭐요? 천수관음보살을 상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천수관음보살이 어떻게 해서 천수관음보살이 됐냐? 지금 이 경전에서 다 설하고 있잖아요. 이 지금 관세음보살이 이 청강한 정조회로부터 그죠? 중생들을 위해 큰 이익을 짓도록 해라 하면서 대비심주를 이마를 만지면서 설해준 거예요. 그 대비심주를 받고는 관세음보살이 서원을 세웁니다. 만약 제가 오는 세상에 일체 중생들을 안락하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이 관세음보살이 오로지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중생들의 안락이에요. 중생들의 행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살의 마음은 항상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행복, 자기의 안락보다는 뭐예요? 일체 중생들을 위한 안락, 일체 중생들을 위한 행복, 이거를 생각하는 이가 바로 누구다? 보살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불교의 위대성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그들의 이익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겠거든.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중생들이 고통에 빠져 있어서 예를 들면 관세음보살을 일념으로 부른다. 내가 그들을 제도할 능력을 되거든 이 말이에요. 중생들이 원하는 바로 내가 그 원하는 것을 다 성취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내가 갖추거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들이 원하는 대로 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중생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신대. 믿고 있어요? 네?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관음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가 성취되는 거고,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내가 그들의 이익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겠거든.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다 성취시킬 수 있겠거든 이 말이에요. 그때 뭐다? 제 몸에 천수천안이 부족하리라.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제 지금 이 몸에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이 완성되리라. 이렇게 하자 천수천안이 부족되었다. 그래서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해서 나타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생들을 전부 그죠? 그래서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은 중생들을 손으로, 중생들을 또한 자비의 눈으로 중생들을 전부 고통해서 중생들이 원하는 바대로 다
그것을 능히 들어주시고자 천수관음보살이 나타나신 것이다. 이게 이제 이 경명 속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누가 이제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물으면 이런 걸 이제 얘기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경전마다 그 경전에 독송의 공덕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간음경을 독송하면 그 간음경의 독송의 공덕이 있고, 금강경을 독송하면 금강경의 공덕이 있고, 근데 다 똑같아. 사실은 뭐 예를 들면 경전마다 뭐 그런 공덕의 내용이 다 설명하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의 말씀을 독송하는 것은 그 공덕이 금강경을 읽든 화엄경을 읽든 무엇을 읽든, 심지어는 우리가 경전의 공덕이 얼마나 크냐면 경전의 경명만 읽어도 그 공덕이 한량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무, 그래서 경전 앞에 항상 뭘 붙여요? 나무라는 말을 붙인대요.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이렇게 하거든. 그죠? 나무. 특히 이제 화엄경 같은 경우는 그 화엄경 경명만 한번 불러도 뭐야? 지옥골을 면한다. 지옥골을 면한다. 그 정도예요. 경명 한 번만 독송해도 지옥골을 면해요. 근데 표정들이 안 믿는 표정이에요. 진짜예요, 진짜. 경명 한 번만 독송해도 실제 그래서 그런 선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 천수경도 이제 공덕에 대한 얘기들이 여러 부처님 경전에 등장을 하는데, 금강정유가 천수 천안 관자재 보살 수행의기의 경이라는 경에 보게 되면 특히 이제 이 천수다란이 독송에 대한 공덕이 나와요. 천수다란이. 우리가 이제 천수다란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독송하잖아요, 그죠? 그 독송을 하게 되면 첫째 삼업이 청정해져요. 그러니까 삼업이 청정해진다는 말은 뭐 업장소멸이에요. 그래서 천수다란이 독송 그 자체가 바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업장소멸기도라. 업장소멸기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란이 그 자체만으로 다 독송하면, 그래서 보면 얼마 정도 독송해야 되냐? 한 10만 독씩은 해야 돼요. 우리 같이 뭐 하루에 21번 해갖고 나중에 되니 안 되니 하면 그 정도, 최소한 10만 독. 그렇죠. 10만 독은 만독이 10번 해야지 10만 독 아니야? 그리고 심지어 100만 독. 10만 독, 100만 독 해갖고 성취 안 되면 나한테 오세요. 그 정도 하면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하면 할수록 힘이 붙습니다. 이 천수다란이는 하면 할수록 내가 그 기도에 힘이 붙어요. 그래서 삼업이 청정해지고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마음은 뭐예요?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모든 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뭐예요? 재앙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재불보살과 신중히 항상 옹호를 해요. 불보살이 여러분들을 옹호를 한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걸 느끼셔야 돼요. 나는 항상 어디를 가든 어디에 머물든 간에 뭐요? 내 주위에는 항상 불보살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나중에 이제 천수경 본문에도 그런 내용을 설명드리겠지만, 이 신앙의 개념이 우리 불자들에게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그들은 그런 신앙적 개념이 분명합니다. 신이 나와 함께 하기를, 신의 가호가 있기를, 이런 표현을 쓰죠, 그죠? 신의 가호가 함께 하기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단순한 그 한마디가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 속에 이미 딱 갖춰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수다란이를 독송하면 불보살이 항상 옹호를 해요. 어디 무서운 데 가도 두려움이 없고, 그죠? 내가 예를 들면 심지어는 뭐 이런 게 예를 들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다른 사람은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아있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실제 그런 경우들도 많고 그렇게 가피를 입은 분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뭐예요? 극락정토에 왕생한다 이 말이에요.
극락정토의 왕생.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신묘장구 대단히는 우리가 이제 천도제를 지낼 때도 여러분들 이제 뭐 그 영가를 왕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발화춤을 이렇게 추는데 그 발화춤이 이제 신묘장구 대다란이의 그 다란이를 춤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 같은 경우도 영가들에게도 아주 좋은 그 기도예요. 그래서 이 극락정토에 왕생한다. 또 그 밑에 보면 천안천비 관세음 보살 모다라니 신주경에도 똑같이 이제 이런 천수경 공덕, 천수다라니의 공덕에 대해서 나오는데 일체 업장이 소멸돼 똑같죠, 그죠? 크게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말만 표현만 다르지 큰 틀에서 보면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천수다라니를 독송하면 뭐다? 업장이 소멸된다. 그래서 천수다라니를 많이 독송하게 되면 내가 여러분들의 업장은 부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생의 업장이 어느 정도냐? 이 허공을 덮고도 남는다 그랬어요. 한 사람의 한 개인의 중생의 업장이 이 허공을 덮고도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를 닦아야 되겠어요? 얼마를 닦아야 돼요? 평생 세세생생 닦아도 업장 소멸이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워요? 아니 오늘 내가 절에 와서 닦고 나면 기도 끝나자마자 또 업 짓고 닦고 나면 업 짓고 닦고 나면 업 짓고 업을 안 져야 되는데 선업을 져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일상생활 돌아가면 또 악업을 짓는 거예요. 또 짜증내고 화내고 미워하고.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 그러니까 뭐 악업보다는 선업을 많이 짓는다 이거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도 내가 짓는 그 악업의 그 부피가 선업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절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악업을 안 짓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절에 와서 뭐 2시간 기도하고 나서 나머지 시간은 악업 짓고 이러면 그죠? 기도에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체 악기로부터 피해. 그러니까 나쁜, 그러니까 일체 악기. 그러니까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어떤 장애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제 이 악기라고 하는 것은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인데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줘요. 여러분들 집안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집에서 천수경을 독송하면 집안이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안 하지. 집안이 편안해집니다. 실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집에서 천수경만 한번 다 지극한 마음으로 독송해도 집안이 편안하고 집안 일이 잘 된다니까요. 집안이 일이 잘 돼요. 집안의 모든 그런 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며 궁극에는 무상정각을 성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수다라니의 공덕의 그 가피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아시겠죠? 이걸 다른 사람에게도 얘기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독송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천수경이라는 이 경은 우리 한국의 불자들에게는 신앙심을 고취시키는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참회, 발언, 또 공양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신앙적인 요소들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죠? 그 신앙적인 요소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뭐 절에 가고 안 가고 뭐 가고 안 가고의 개념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어떠한 신앙적인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갖추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심을 고취시키는 또 그리고 천수경이 지닌 그러한 위실력 힘으로써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만들고 내가 사는 공간 또 내 자신의 업장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찰에서 통도사나 이런데 새벽에 도량성을 할 때 천수경을 항상 합니다. 천수경. 해인사도 그렇고 천수경으로 도량성을 해요. 도량성. 새벽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스님이 이제 도량석 소리를 듣고 이제 모든 스님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도량석을 돌 때 정구업진원 하면서 이제 목닥치는 방법도 또 틀려요. 도량석은.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들이 다 이렇게 설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오늘부터 그러면 천수경 본 내용 이해를 해도 이것을 잘 실천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천수경 서두 부분입니다. 서두.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천수경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일반의 어떤 건강병이나 이런 일반 경하고 경이라고 붙여져 있지만은 이 천수경은 뭐다? 간음 기도문이다. 그죠?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 신앙에서 가장 아주 많이 독성되어지고 우리가 뭐 모든 사찰에서 이 천수경은 다 똑같이 독송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천수경의 첫 구절에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전구업진원부터 시작해서 우리 개법장진원까지 있죠. 그죠? 개법장진원 아라나 바나다까지가 뭐냐면 연불작법을 위한 이제 시작의 뜻이 지금 전구업진원부터 어디에 담겨 있다? 개법장진원까지가 이제 연불작법, 우리가 의식을 하는 데 있어서 부처님 전에 공양을 하든 내가 기도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이제 시작할 때 우리가 시작하는 예를 들면 이제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들어가는 순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순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천수경이 이제 제일 첫 구절에 나오는 것이 정구업진원이에요. 정구업진원. 따라합니다. 정구업진원.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진원은 3번을 읽습니다. 그죠? 자, 정구업진원, 구업진원, 구업. 자,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삼업이라고 하는 설명을 여러분들이 조금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삼업. 이제 이 수업은 기본 과정을 마친 분들이 하는 수업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기본 과정 해도 뭐 여러분들 듣고 나면 다 잊어버리니까 똑같아. 내가 보니까 저번 반 가도 실력은 기본 반이고 경전 가도 기본 반이고 그러니까 내가 레벨을 정해놨어도 레벨이 별 의미가 없어. 똑같아. 왜 똑같아요? 왜 똑같냐면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을 안 보니까 공부들을 안 해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애들한테 왜 공부하느냐고 맨날 다 따라하지. 본인들은 안 하면서.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 공부에는 반드시 시험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자, 우리가 이 업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이거는 이제 업자입니다. 업자. 한자로는 업인데 우리가 보통 뭐 생업, 직업, 학업 할 때 전부 이 한자 쓰는 거예요. 이 한자로는. 근데 이 업은 우리가 이제 행위라는 뜻이에요. 행위. 그러니까 업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행위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또 행위는 또 뭐냐? 우리가 예를 들면 이 행위에는 3가지가 이제 크게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를 합니다. 신체적 행위. 이렇게 표현합니다. 쉽게.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용어들이 보면 한자가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한자어인지 모르고 그냥 쓰니까 쓰는 거지 실제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생활 대화 속에서 그죠? 우리가 쓰는 그냥 한국말이 보면 50% 이상은 한자어예요. 내가 단지 뭘 하지 못해서 한자를 쓰지 못해서일 뿐이지 우리는 그냥 행위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행위는 한자로 쓰면 이거예요. 어떤 것을 내가 뭘 어떤 조작해서 움직이는 것 이거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자꾸 더 어려워져. 아무튼 행위예요. 행위. 아시겠죠? 업이라는 개념은 무슨 뜻이다? 행위다. 근데 그 행위에는 크게 우리가 몸으로 하는 행위, 신체적 행위는 몸으로 하는 행위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걷고 손하고 전부 이거는 뭐예요? 신업이에요. 신업. 몸으로 하는 겁니다. 그죠? 움직이고 하는 거. 그죠? 이걸 뭐라 그래요? 신체적 행위. 신체적 행위는 좀 이제 좀 고상한 표현이고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뭐요? 몸으로 하는 행위를 뭐라 해요? 신업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몸으로 하는 행위는 신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언어적 행위. 그죠? 이거는 이제 이런 말은 좀 이제 우리가 배우니까 이런 말을 쓰는 거지. 언어적 행위는 뭐요? 입으로 하는 거. 언어적 행위. 입으로 하는 것들. 그죠? 말하는 것. 전부 언어적 행위. 말로 표현하는 건 전부 뭐다? 언어적 행위다. 아시겠죠? 또 지나가면 잊어버리는데, 그죠? 이걸 뭐라 그래요? 구업이라고 해요. 입으로 하는 걸 뭐라 한다? 구업이에요. 입으로 하는 거. 입으로 하는 것은 전부 구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의지적 행위라고 그래요. 의지적.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건 뭐 앞으로 수백 번 나옵니다. 의지적 행위. 의지적 행위라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하는 거.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그죠? 내가 지금 몸으로 말로서는 안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뭐예요? 지금 내 얘기 들으면서 너무 머릿속에서 막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마음으로. 이것은 의지적 행위라 해서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의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업이라고 해요. 의업. 그래서 몸으로 하는 행위, 말로서 하는 행위, 마음으로 하는 행위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좀 더 이제 조금 그냥 학문적으로 표현하면 신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의지적 행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이해가 쉬운데 이 행위 중에서 우리가 이러한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가 좋은 쪽으로 하면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선업이 되는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하면 뭐가 돼요? 선업이 되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하면 뭐가 되고? 악업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죠? 그러면 선도 악도 아닌 이제 무기업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무기업이라는 개념이 있는. 그래서 이 업 자체는 나쁜 개념이 아닌데 우리가 업하면 그냥 굉장히 어감상 좀 안 좋은 그 뉘앙스의 언어적 표현이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냥 행위예요. 행위인데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나누어지는 행위가 선한 쪽으로 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대에게 이익을 주는 건 선이에요. 선의 개념은 뭐다? 상대에게 이익을 주는 거예요. 이익을. 상대를 기쁘게 하고 상대에게 도움을 주는 건 뭐다? 선업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선업을 짓는다. 선업을 닦으라는 것은 뭐냐면 상대에게 이익을 주도록 하는 거예요. 상대를 기쁘게 하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이해하고 하는 건 전부 뭐예요? 선업이에요. 반대로 뭐예요? 악업은 상대를 뭐예요? 힘들게 하는 거죠. 상대에게 괴롭힘을 준다거나 또 나쁘게 행동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전부 뭐예요? 악업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제 일상의 삶 속에서 몸으로 하는 행위, 말로 하는 행위, 생각으로 하는 행위 중에서 가장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가장 업을 많이 짓는 것이 바로
말로 하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때로는 이제 몸으로 하는 행위 중에 도둑질이나 폭행이나 뭐 이런 것들도 하지만은 사람들이 그냥 무심코 그냥 할 수 있는 행위 중에서 이 말로 하는 행위가 뭐예요? 이 구업이 가장 업을 많이 짓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에게서. 근데 또 이것이 뒤끝이 가장 많이 남는 게 이거예요. 말로. 이거 조심해야 돼. 말로. 우리는 근데 말이라고 하면서 내가 그냥 무심코 내뱉어도 나는 아무 의도 없이 내뱉었는데 듣는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들으면 이게 이제 곡해되는 거죠. 그래서 침묵하는 게 제일 좋아. 말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괜히 말해갖고 그죠? 말 잘못하면 진짜 큰 손해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업, 그래서 우리가 실제 중생들이 또 우리가 이제 이 천수경은 뭘 독송하기 위한 경전이에요? 다란이를 독송하기 위한 기도문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란이를 독송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이제 내가 이제 순서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다란이는 몸으로 해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란이는 속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천수다란이 독송 같은 경우는 소리를 내서 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그러니까 말로써 하기 때문에 이제 입을 그죠? 깨끗이 하는 진언을 우리가 먼저 하는 겁니다. 입으로. 자, 그 진언은 우리가 이제 진언이라고 하는 말은 뒤에 또 나오겠지만 이거는 주문이란 뜻이에요. 주문. 진언이란 뜻은 참된 말이다. 그래서 이것을 다란이라고도 해요. 진언을 다란이, 주문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것은 비밀스러운 말이에요. 비밀스러운 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밀스러운 거거든. 비밀스러운 거예요. 왜? 나하고 부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죠? 나와 부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기도가 틀린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이 틀리고 바라는 것이 틀리고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진언이라고 하는 것은 때묻지 않는, 오염되지 않는 가장 깨끗한 참된, 진이라는 말은 참진자잖아요. 참되고 깨끗하고 청정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흔히 진언을 다른 말로는 신의 소리다. 신의 소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 수리수리마 수리수수리사바 이렇게.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진언은 해석을 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은 이제 천수경 공부를 하니까 이것을 이제 잠깐 해석을 해드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사바하라는 이제 보통 우리가 보면 옴이라는 글자가 가장 많이 붙어요. 보통 진언에는 대체적으로 나무라는 말, 첫 구절을 보면 나무, 옴, 요 두 종류가 가장 많이 붙습니다. 나무는 우리가 이제 귀합니다 이런 뜻이고, 옴이라고 하는 이 소리는 뭐냐면 가장 신성한 소리예요. 우리가 옴 하는 이 옴이라고 하는 소리는 가장 신성한, 이거는 신의 소리지 인간의 소리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무, 옴, 그리고 이제 진언에 보면 끝에 사바하, 스바하, 원래 스바하인데 그러니까 우리식 발음은 그냥 사바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바하는 뭐냐면 모든 것이 성취되게 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이루게 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해석을 굳이 하자면 아셨죠? 사바하 아셨죠? 우리가 보통 사바하면 진언에 항상 끝구절에 이렇게 사바하가 나오고 대부분은 나무, 옴 이게 첫 구절이 나와요. 근데 지금 이제 수리수리마 수리수수리사바 이 소리는 뭐냐면 칭찬과 찬탄의 소리예요. 그래서 주로 보면 이제 진언이나 이런 데 나오는 그 뜻은 보면 대부분이 환희, 기쁨, 찬탄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막 우울하고 그죠? 어둡고 이런 기도는 없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전부 뭐예요? 환희, 기쁨, 찬탄 이런 이제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는 자 떠납니다. 깨끗하고 깨끗하니 참으로 깨끗하도다. 그렇듯 깨끗하니 모든 것이 원만히 성취되어지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입으로 지은 그죠?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그 입으로 지은 잘못된 업들이 전부 깨끗해지고 깨끗해져서 이건 강조를 하는 거 수리수리니까. 예를 들면 깨끗하고 깨끗해져서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다. 그래서 우리가 정구업진언 수리수리마 수리수수리 사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진언을 이제 3번씩 복송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앞에서 이제 조금 설명드렸죠. 우리가 이제 이 삼업이라 그래요. 삼업이라 해서 신구의 3가지를 뭐라 한다? 삼업이라 한다. 교리적으로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체적으로 행위하는 것 중에는 살생, 도둑질, 사음 이런 것들이 이제 3가지. 그러니까 크게 이제 인간이 나쁜 행위를 하는 것들 중에서 이것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도 이것이 이제 이거는 악업이지만은 예를 들면 살생은 방세, 도둑질은 뭐예요? 배품. 그 다음에 사음은 청정. 이런 식으로 이제 선업의 개념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삼업의 개념이 나중에 자 보세요. 몸으로 하는 건 3가지, 입으로는 4가지, 의지 생각으로는 3가지 하면 10가지거든요. 10가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업에 했을 때는 10가지로 분류를 한다 이 말이에요. 10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이 10가지가 선한 쪽으로 하게 되면 이것을 십선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십선업. 또 그 다음에 이것이 10가지면 나쁜 업이면 십악업이에요. 여러분들 십악업. 우리가 이제 천수경 저 뒤쪽에 보면 십악참회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10가지로 또 세부적으로 나누어지는데 그래서 몸으로 하는 행위에는 살생, 도둑질, 사업. 언어요. 우리가 말로써 하는 행위 중에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악구. 따라합니다. 악구. 이거는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욕이에요. 여러분들 욕 잘하죠? 평상시는 안 해도 뭐예요? 열받으면 하잖아. 이게 막 내 안에 있던 게 막 다 분출되는 거예요. 와,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이 열받으면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욕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한 번도. 욕을 안 하고 살았어. 또 스님들 중에 욕 잘하는 스님이 있습니다. 9마디 중에 10마디 중에 9마디가 욕이야. 그 스님하고 옆에 어디 가면 같이 가지를 못해요. 창피해서. 왜냐하면 언어 습관이에요. 이게 말이라고 하는 건 습관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습관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게 잘못 들여놓으면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내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거짓말하면 그 아이는 나중에 커서도 거짓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언어는 습관입니다. 습관. 그래서 왜냐면 욕 잘하는 스님 같은 경우는 그 사람 성품이 나빠서 욕을 잘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습관이 그렇게 길들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말만 하면 다 욕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이상하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그분은 이제 그 스님의 성품을 알고 함께한 사람들, 저 사람은 뭐예요? 습관이 잘못 들은 거예요. 자, 그래서 악구는 뭐다? 우리가 악한 말. 이거 악한 말은 욕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상대에게 비수를 뽑는 말이 있죠. 요즘에 언어폭력이라고 하죠. 언어폭력. 요즘 말로 언어폭력. 요즘에 이제 보면 이제 무슨 온갖 것들이 다 폭력의 범주 속에 다 들어갑니다. 상대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 건 다 폭력이에요. 그냥 말로써 이제 상처를 주는 거. 이거 악구입니다. 아셨죠? 이것도 자주 하죠?
자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그 특히 언어적 폭력 중에 보면 차별 표현들이 있잖아요. 차별 표현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지금 저도 그 영상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언어 폭력에 대해, 왜냐면 대학 같은 데서, 옛날에는 대학에서도 교수들이 막 학생들한테 막 그냥 말을 자유롭게 썼었거든. 근데 지금 잘못 쓰면 큰일 나요. 애들이 딱 녹음해갖고 다 꽂으려 버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교육들도 우리 학교에서 받더라고요. 교수들이. 그래서 악구. 이건 이제 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우리가 많이 합니다. 양설. 양설은 뭐예요? 그러니까 혀가 두 개라는 뜻인데, 양설은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하죠. 그죠? 양설은 이건 뭐냐면, 이쪽에 가서는 이 말하고, 저쪽에 가서는 저 말하고. 말을 똑같이 해야 되는데, 꼭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을 옮기는. 우리 보살들이 이거 잘해. 말 옮기는 거. 제발 좀 하지 마라. 그게 업인 줄 얼마나 무거운 업인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한 말에 상처받으면 그건 다 업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좋은 의도로 했는데 필요 없습니다. 상대가 상처받으면 그건 다 악업이에요. 무조건. 내 업장에 쌓이는 겁니다. 업에. 그래서 양설은 뭐다? 이쪽에 가서는 이 말하고 저쪽에 가서는 저 말하고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걸 양설이라고 해요. 기어는 뭐예요? 이게 기자가 비단 기자인데, 비단결 같은 말만 그냥 번지르르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우리 부자님들한테 많이 들어요. 스님 나중에 제가 부자 되면 스님 저 하나 뒤에 지어드리는데, 저를 지었으면 내가 한 30개는 넘을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 지어주는 줄 알았어. 나중에 봤더니 전부 뭐예요? 기어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예를 들면 그냥 내뱉는 말들 있잖아요. 그 말을 꾸미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전부, 그러니까 이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 참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될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망언은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망언은 뭐예요? 거짓말. 거짓말도 보면 소망어가 있고 대망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어는 그냥 일반적인 거짓말인데, 대망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이제 정말 요즘만 치면 크게 사기를 친다고 하는 거죠. 또 우리 이제 스님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깨치지 않았는데 깨쳤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도 도인 같지도 않고 혼자서 도인이라고 또 대망어라고 해요. 대망어. 네, 그런 것들. 그래서 지금 언어적 행위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예를 들면 악구는 뭐예요? 부드러운 말, 양설은 뭐예요? 진실된 말, 그죠? 온화하고 참된 말, 이런 말들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입으로 짓는 업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의지적 행위는 이제 탐진치를, 이걸 이제 삼독이라고 합니다. 옆에다 뭐라 써요? 삼독이라고 써요. 삼독. 이 이제 마음으로 하는 행위 중에서 탐은 욕심이죠. 그죠? 탐은 욕심. 진은, 이거는 분노, 화를 말하는 거고, 치는 어리석음이에요. 결국 이 삼독심이, 이것을 우리는 이제 뭐라 그래요? 번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삼독심을 뭐라 한다고? 번뇌. 그러니까 하나하나 배우면 어렵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어려운 거지. 배우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기도하고 수행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세 가지 마음, 이 세 가지 마음이 독이에요. 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 세 가지 마음이, 첫째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욕심, 그죠? 탐욕, 욕심. 그 다음에 분노, 화,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어리석음. 이 세 가지는 우리 중생의 마음 속에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이거는 웬만해서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닦아도 쉽게 안 없어요. 이 탐진치 삼독이 없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소멸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탈, 열반,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기 경전에도 보면 열반이 무엇이냐? 열반이란 탐진치 삼독이 소멸되어진 것을 열반이라 한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 결국 우리는 이제 예를 들면 이 세 가지 마음을 없애게 한 것이 불교에서 수행이고 이걸 우리가 닦아가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제 이 개념을 자꾸 빼뜨리고 뭐 나머지 뭘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가장 기본 근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업도 여러 가지 이제 개념들이 있는데 사업, 생각만 하는 것을 사업이라고 해요. 생각. 그러니까 생각만 하는 것. 또 그 다음에 사기업은 뭐냐면 생각과 행동이 함께 옮기는 것을 사기업이라고 해요. 여러분들도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 밑에 공업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다릅니다. 공업, 불공업. 공업은 이 공업과 이 불공업의 개념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공업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 자식들 개별의 각각의 업들이 있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업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들 업이 있고 자식은 자식대로 업이 있어요. 이것은 개별적인 업이라 해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별업이라고 해요. 별업. 개별적인 거예요. 다 틀립니다. 근데 이 가족이 이제 하나의 가족으로 구성이 되어져서 그죠? 하나의 가족이라는 구성원 틀에서 느껴지는 업은 공업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 가족의 구성원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아파.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아프면 뭐예요? 가족들이 다 아프겠죠. 이게 공업이에요. 이게 공업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중생은 공업 중생이라고 해요. 또 공업 중생. 그래서 예를 들면 누가 한 사람이 아프면 그 한 사람의 아픔을 다 같이 느끼는 거예요. 이게 공업입니다. 공업.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마경에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이번에 대통령이 이 문장을 인용해갖고 그죠? 중생이 아프니 나도 한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 이 말이에요. 중생의 병이 나오면 나의 병도 나을 것이다. 이게 유마경에 나오는 말인데 그렇듯이 이것이 바로 뭐야? 공업이에요. 함께 다 같이 느끼는 거예요. 불공업은 뭐냐면 이건 이제 불공업을 다른 말로 뭐냐면 별업이라는 거예요. 그죠? 업의 주체가 혼자가 되는 거예요. 다 틀립니다. 이런 이제 업과 관련된 개념들이 나타나고 있죠.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 업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를 하면서 접하게 되는 용어들이 있답니다. 인과응보. 왜 보면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냥 한자로 쓰려면 한 10분 걸리니까 그냥 보세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 인과응보는 뭐냐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의 결과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자업자득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자업자득.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한 행위는 내가 결국 받는다 이 말이에요. 누가 대신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자식의 업을 여러분들이 대신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나 해서 자식이 자기가 지어놓으면 지가 받아야 되는 거지 그걸 부모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단지 근데 부모는 뭐예요? 그냥 아파할 뿐이지. 아파할 뿐인 거예요. 다 각자가 지어놓으면 자기가 받는 거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이게 이제 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업을 짓고 나서 받는 거에 있어서 지금 바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금생에 받는 거. 이거 수년보라고 해요. 수년보. 내가 지은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거 금생에 받아요. 아니면 내생에 받기도 하고 돌아서서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과보가 나타나는 시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요. 어떤 업은 내가 금생에 받기도 하고, 내가 예를 들면 누군가로부터 원한을 지었어. 그 원한에 대한 대가를 내가 금생에 받아요. 아니면 다음 생에라도 받습니다. 반드시 받아요. 업의 결과는 반드시 받는다. 이게 원칙입니다. 아셨죠? 알겠어요? 중요한 건 이자가 안 불어나야 되는데 이게 또 이자가 불어난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모든 그냥 세상 이치는 똑같아요. 그 업에 내가 지은 그 업력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짓고 빨리 받고 이렇게 돼야 되면 좋은데, 아무튼 우리가 가능한 한 살아가면서 나쁜 업은 짓지 않아야 된다. 그 중에서 특히 무슨 업? 구업은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천수경에서 정구업진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은 뭐예요? 언어 사용의 중요성이죠. 그죠? 자,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우리의 생각을 나타내는 수단이에요. 내가 생각을 하고 있지 그 생각을 결국 인간은 말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전달하는 수단이에요. 진리 그 자체는 되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언어를 사용해서 선업을 지어야 되고, 그래서 부드럽고 온화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 불자들은 선업의 업을 지을 수 있어야 된다. 부처님께서는 40가지 재앙의 근본은 입에서 출발한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틀림없는 말이에요. 그죠? 40가지 재앙은 어디에서 출발한다? 여러분들 입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새겨 들으세요. 제발 이거 천수는 내가 강의할 때마다 해도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고, 모든 재앙은 내 입으로부터 출발한다. 또 아함경이라는 경제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경우라 해도 남을 비난하지 마라. 어떠한 경우라 해도. 근데 요즘 우리 사람들이 보면 남 얘기하고 남 비난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우리 불자들은 그러면 안 된다. 남을 어떤 경우라 해도 남을 비난합니다. 남을 비난한다는 것은 뭐냐? 피를 머금고 내가 피를 물고 그 남을 향해 뿌리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무시무시하죠? 남을 비난하는데. 그래서 남의 좋은 점을 얘기하도 우리가 부족한데, 남의 단점이나 안 좋은 점을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가에서 끝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구시하문이니 필가 엄수하라. 구시하문이니 필가 엄수하라. 입은 재앙의 문이에요. 이 입이 재앙의 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입이 하나이기 망정이지, 그죠? 우리가 눈은 두 개고 코도 두 개고 귀도 두 개인데 입은 하나잖아. 근데 만약 입이 두 개에서 위아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골치 아프다 이게. 하나도 지금 골치 아픈데. 입은 재앙의 문이에요. 그래서 필가 엄수하라. 반드시 엄히 지켜라 이 말이에요. 입을 가벼이 해서는 안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금구성언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귀하고 귀한 성인의 말씀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천수경에서 제일 먼저 정구업진언을 우리가 독송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입으로 지은 구업을 깨끗이 하고 나서 뭐예요? 다란이를 독송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 정구업진언을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밑에 진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서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이것이 바로 진언이고 이것이 다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거짓됨이 없는 진실된 말씀이다. 그래서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깨끗하고 깨끗하여, 그죠?
깨끗하니 모든 것이 다 원만히 성취되어지이다. 이렇게 이제 이 천수경을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진언이 오방내외 아니제신 진언이에요. 따라서 오방내외 아니제신 진언. 따라서 오방내외 아니제신 진언.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 도로도로 지미사바. 자, 여기서도 지금 보세요. 나무 나오죠. 중간에 옴 나오죠. 끝에 사바 나오죠. 그죠? 그래서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 도로도로 지미사바. 자, 이 뜻을 한번 잠깐 알아보세요. 가장 원만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시여 목숨 바쳐 귀하오니. 그러니까 이 목숨 바쳐 귀한다라는 뜻은 나무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항상 뭐요? 신성한 밝음을 비춰주소서. 이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해석상으로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입을 깨끗이 했으니까 이제 뭘 해야 돼요?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내가 앉아 있는, 또 내가 지금 있는 공간의 그 공간을 이제 뭐 해야 돼요? 깨끗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간을 또한 깨끗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 공간의 개념을 말씀을 항상 여러 차례 드렸는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 속에서 살아갑니다. 시간, 공간. 그죠? 시간과 공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과거, 그죠?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건 아시겠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보통 3세라고 해요. 뭐라 한다고요? 우리 아까 예불 할 때도 시방 3세 이렇게 했잖아요. 시방 3세. 나중에 예불문 할 때도 늘 해요. 그래서 시방 3세라는 말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다 통틀어서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지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우주를 전체 다 포함하는 표현이 바로 시방 3세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방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공간적 개념입니다. 이 시간과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을 이제 우리가 이 시방이라는 공간의 개념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공간하면 뭐요? 동서남북 사방을 생각하죠. 그죠? 사방. 동서남북. 그래서 이 공간의 개념은 인도나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할 것 없이 공간의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공간의 개념을.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우린 동양 문화권 같은 데서는 북쪽은 그죠? 좀 안 좋은 방향. 남쪽은 좀 좋은 방향. 그래서 집을 할 때도 뭐 동남, 그죠? 이런 뭐 방향을 따지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불교는 이것을 하나의 공간의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게 원이 있으면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사방 속에 중간, 이것을 이제 오방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집니다. 오방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오방과 더불어서 이제 불교에서는 육방의 개념이 만들어지는데, 동서남북 상하 이렇게 해서 육방. 그리고 예를 들면 동서남북에다가 이 중간 간방이라고 그래요. 동남방, 서남방 이런 식으로 간방 하면 이제 팔방이 되고 상하가 되면 시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은 사방에서 오방, 오방에서 육방, 육방에서 몇 방? 시방. 이렇게 공간의 개념이 점점 확대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되셨어요? 우리는 이제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는데, 인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이쪽 문화권에서는 이 공간 속에
보이지 않는 신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신들이. 그래서 오방의 안과 밖에, 내외라는 말은 안과 밖에 있는, 그죠? 재신, 모든 신들. 그래서 이 신이라는 개념은 인류가 처음 생기면서부터 사실 출발을 합니다. 인류가. 쉽게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뭐 신들이 굉장히 많죠. 뭐 시바, 인드라, 뭐 해서 뭐 창조신, 파괴신, 무슨 신 해갖고 뭐 셀 수 없어요. 근데 이런 개념이 이제 중국에 가서도 또 신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또 중국신, 또 우리나라에 오니까 우리나라도 뭐야? 신이 많죠. 해신, 지신, 용신, 수신, 목신, 그죠? 이런 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신이 심지어는 뭐요? 화장실에도 정랑신, 부엌에도 조항신 다 있어요. 이런 신들의 개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어떤 그런 오래된 나무, 오래된 돌, 뭐 이렇게 어떤 아주 울창한 숲 이런 데는 이제 사람들이 뭔가 어떤 정령의 기운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신들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신들을 이제 전부 수용하죠. 인도 신도 수용하고 중국 신도 수용하고 우리나라 신도 수용해. 그 신들을 표현해 놓은 것이 우리가 저게 이제 신중단이에요. 신중단. 네, 신중단이 이제 저 신들은 뭐냐면 호법 선신이라고 해요. 신도 보면 선신이 있고 악신이 있습니다. 선신은 뭐냐면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거나 착한 일을 하면 자꾸 그것을 더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하는 신들을 우리가 선신이라고 해요. 악신은 뭐요? 인간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인간이 좀 잘 되면 가서 방해놓고 이런 신들을 악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당시 때도 보면 이제 여러분들 신행지 갖고 계시죠? 부처님께서 부다가야 보리수 아래에서 선정에 들어서 선정 가운데 이제 뭘 설하냐면 화엄경이라는 경을 설하는데 이 화엄경을 설하는데 수많은 문집에 있던 하늘의 신들이 전부 이제 그 법문을 듣기 위해서 모여요. 그 신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화엄성중이라고. 무슨 신? 화엄성중. 화엄성중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신행지 117쪽에 보시게 되면 118페이지에 보면 이제 신들이 이 신들이 어떤 신들이냐면 부처님께서 부다가야에서 이 화엄경을 설할 때 이 화엄경 법문을 듣기 위해서 모여있던 신들이에요. 그래서 이 신을 우리가 보통 화엄성중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직흥남신, 신중신, 족행신, 도량신, 주선신, 중주신 해서 신중, 그죠? 그래서 가루라왕, 긴다라, 마오라가, 야차왕, 제대용왕. 우리가 보통 이제 팔보신중하면 따라합니다.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다라, 마오라 이런 신들을 팔보신중해요. 그러니까 이 신들은 이미 뭐냐면 부처님께 다 귀의를 했어요. 제 말을 믿으세요. 이 신들이 뭐 했다? 부처님께 전부 귀의를 했어요. 귀의를 하면 이들이 이제 원을 세웁니다. 이제부터는 부처님의 불법을 따르는 이들을 항상 옹호할 것이며 인간들이 선한 일을 하면 그들에게 더욱더 복된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옹호하리라 라고 하는 이런 이제 신들을 우리가 보통 선신이라는 거예요. 선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동쪽에도 신이 있고 서쪽에도 신이 있고 남쪽에도 신이 있고 북쪽에도 신이 있고 중앙에도 신이 있는, 그래서 이 오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간의 개념을 총 표현하는 표현이 오방인데 그 오방의 안과 밖에 있는 안이
그 신들을 뭐예요? 편안하게 모시는 진원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보면 사찰에는 도량에는 도량신이 있고 또 여러분들 통도사 같은데 이제 보면 딱 들어서게 되면 가람각이라는 정각이 있는데 거기는 가람신이라는 신을 모시는 거예요. 가람신이 있고 산신이 있고 용왕신이 있고 칠성이 있고 그죠? 이런 신들이 있다. 그래서 이 오방내외 아니제신진은 내가 머물고 있는 그 공간의 안과 밖에 있는 모든.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천술경을 독송하잖아요, 집에서. 그러면 이 오방내외 아니제신 뭐 정부업지론부터 쭉 독송을 하는데 이 오방내외 아니제신진을 독송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집 안팎에 있는 모든 그러한 신들을 뭐예요? 편안하도록. 그러니까 우리 집안을 잘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선신이 항상 옹호를 하죠. 선신이 항상 옹호를 합니다. 근데 때로는 선신이 떠나버려요. 신이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떠나버린 자리에는 뭐가 와요? 악신이 오는 거예요. 악신이. 근데 악신이 딱 들어오는 순간은 뭐예요? 이제 그 집안은 이제 폐가망신하는 거예요. 실제로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절에 부처님을 모신 도량이지만은 늘 기도하고 우리가 도량을 가꾸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선신이 이 도량에 항상.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사방찬에 보면 도량청정무하의 삼보철용 강차지라고 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도량이 청정하여 티끌과 때가 없으니 이 도량의 삼보와 하늘용, 철용 그 선신들이 이 도량에 강림해요. 그래서 도량신이 항상 있어야 돼요. 도량신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간혹 이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절에 다니는데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들도 그 절에 생활하다가 어느 날 그 절을 떠나게 돼요. 그러면 그런 말이죠. 절이 싫어서 스님이 떠난다. 이게 속담인데 그게 잘못된 거야. 절이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절이 싫어서 스님이 떠나는 게 아니라 뭐요? 그 절에 신중이 내보내는 거예요. 신중이 내보내는 겁니다. 너는 여기 이 도량에 살 자격이 없으니 떠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도량에서 기도하고 수행하고 보살의 행을 닦고 불자로도 신행을 하다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좀 누가 꼴보기 싫고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이 절 안 나오면 만다 이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천만에 그건 표면적인 것이고 그 절의 도량신이 여러분들을 이 도량에 발을 못 붙이게 해버려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셨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개념을 잘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도량신이 그 사람을 내보내는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도량을 청정히 가꾸고 하는 것도 뭐예요? 그래야지만 도량신이 이 도량에 항상 강림해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전부 다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량이라는 이 공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여러분들 집 같은 경우도 뭐예요?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아파트 시대가 아닐 때는 특히 이제 땅을 딛고 있게 되면 그 땅에는 지신이 있고, 그죠? 전부 화장실, 옛날에는 화장실 따로 있었고, 다 이렇게 따로 있었잖아요. 또 수각이 따로 있고, 그죠? 옛날에 우물이 있었던 그런 시대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또 뭐 장독대 같은 데도 그런 공간이 있었고, 이런데 그런 주거 공간의 개념이 지금은 이제 아파트 문화로 바뀌지만은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현관입구부터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은 신이 여러분들 집안을 항상 지키지. 들어가는데 집안이 지저분하고 제일 화장실 이런데 특히 부엌 지금 아침에 설거지 안 하고 오신 분들 있지. 안 돼. 여러분들 집안을 항상 정갈하게 해야지만 그게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 독립선언도
저희가 아침 되면 항상 직원들도 기본 1시간 이상 청소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안 하니까 이제 우리 직원들이 맨날 간혹 이제 청소 공사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와서 좀 일찍 오셔서 하시면 좋아요. 내가 도량을 가꾸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그 도량의 신이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오방내외 아니제신진어는 내가 이 공간 속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편안하게 하는 그런 진언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불교에서는 이 공간의 개념을 하나의 개념으로 봅니다. 하나의 개념. 그래서 불교는 뭐냐면 뭐 북쪽이 안 좋고 동쪽이 뭐 남쪽이 좋고 싫은 개념은 불교는 떠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육방얘기라는 경애도 있고, 그래서 이제 불교는 잡보세요. 이 방위마다 뭐가 있어요? 다 부처님이 있어요. 동쪽에도 부처님이 계시고, 서쪽에도 부처님이 계시고, 남쪽에도 계시고, 북쪽에도 계시고. 내가 또 눈으로 확인시켜 줘야지 여러분들이 좀 믿는다. 자, 여러분들 신행지 보시면, 자, 그 아미타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이 육방불이 나와요. 육방불이 나오는데 286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신행집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뭐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큰일이에요. 286쪽에 보면 동방에, 그죠? 동방에 계신 부처님들이 쭉 설명돼요. 앞쪽 이불, 수미상불, 대수미불, 수미강불, 명불, 이런 부처님들이 계시고, 이때 보시면 남방에도 또 부처님이 계시는데 일월등불, 명문강불, 대영경불, 이런 부처님이 계시고, 서방에도 부처님이 계시고, 자, 북방에도 부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불교는 동서남북에 좋고 싫고 나쁘고 이런 개념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면 북쪽에 가도 내가 밝고 좋은 기운으로 가면 그 기운이 좋은 기운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뭐 남쪽에 간들 예를 들면 내가 기운이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중요한 건 내한테 달려있는 것이지 방위의 개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저께도 그 장유사 그 해공스님 내려갔다. 선생님, 이 독립선언이 들었을 때는 여기가 굉장히 음침했었는데, 이 도량이 저 처음에 음침했거든요. 근데 독립선언이 들어서고 나서 지금 요 도량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양명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도량의 기운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살고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그 기운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와서 사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이지, 예를 들면 뭐 북쪽이 안 좋다, 무슨 뭐 동쪽이 좋고 남쪽이, 불교는 그런 개념 없어요. 아셨죠? 어떤 사람이 거기에 가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상방, 하방, 이렇게 육방에 대한, 그래서 불교는 이런 공간마다 다 부처님이 머무시는 거예요. 또 공간마다 이 부처님을 보호하는 거죠. 공허하는 성중들이 항상 머무르고 계시고. 그래서 이 오방내외 아니제신진언이라고 하는 이 진언을 우리가 독송하고, 그래서 그러한 이제 우리가 보통 대표적인 신들을 천룡팔부신 중이다, 재석신이다, 금강신이다, 그죠? 사천왕신이다, 이런 이제 신들에 대한 설명들이 서려집니다.